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수요일마다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후서의 2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을 읽다 보면은 조금 우리가 받는 느낌이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굉장히 격양되어 있고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2장에 들어서자마자 언급했던 것이 뭐냐면 이 거짓 선생들의 멸망입니다. 멸망. 1절을 보면은 이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는 이들의 멸망에 대해 베드로가 먼저 2장을 들어서자마자 이들의 멸망을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좀 우리가 논리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먼저는 거짓 선생들이 어떤 자인지,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어떠한지, 이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끼치는 악 영향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먼저 언급한 이후에 그 다음에 그러하기 때문에 이들의 멸망은 마땅하다, 하나님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들을 멸망하신다. 사실 이런 흐름이 논리적으로는 조금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조금 뒤집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그 끝부분에 말해야 될 이들의 멸망에 대해 다급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끼치는 악을 생각할 때 베드로의 감정이 격양되어 있고 몹시 화가 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한 이 지역교회가 복음으로 건강하게 자라가야 하는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볼 때 이 거룩한 사도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지금 치밀어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을 읽으면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베드로의 불붙는 심정을 우리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이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나가고자 하는 베드로와 같은 거룩한 심정, 이 교회를 향한 불붙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러한 이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2장 마지막 부분으로 내다르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멸망받을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한 번 더 폭로하고 있어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그리고 이들의 결말인 멸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장 말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거짓 선생들에 대한 베드로의 최종 정리를 반복적으로 조금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지만, 앞에서 말한 것들과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지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거짓 선생들의 실체를 두 가지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물 없는 샘과 같고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물 없는 샘은 여러분 말 그대로 샘은 샘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없습니다. 우물인데 그 안을 보니까 물이 없어요. 텅 빈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짓 선생들의 실체는 뭐라는 겁니까? 겉은 그럴듯한데 그 속은 텅 빈 존재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도 여러분 똑같은 의미입니다. 안개가 여러분 자욱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조금 예상을 합니까? 금세 비가 혹시 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메마르고 갈라진 땅에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고 해갈이 되려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람이 한번 샥 불면 어떻게 돼요? 그 많던 안개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말듯이 조금도 땅의 어떤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겉으로의 그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마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고 우리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증을 해소해 줄 것 같은데 정작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을 따라가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없던 문제도 생기는, 우리 인생의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갈증이 증폭되는 것들을 그들을 따라가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미를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듯이 이단들을 따라간 사람들의 결과가 여러분 어때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이 처음보다 나중이 안 좋아요. 점점점 망가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나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뭔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기존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생명수를 만난 것처럼 느껴서 들어갔습니다. 겉으로는 우물처럼 보인 거죠.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 경험해 보니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람을 점차 마비시키는 오염수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 안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증이, 영적 목마름이 모든 인간들 안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참으로 채워지고 만족하는 그런 인생들로 우리가 창조되었고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졌기 때문에 그 결과 이제 우리 인간들 안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영적 공허, 영적 이 갈증과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라고 말합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또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우물을 팠어요. 자기들이 이 물을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그 우물은 어떤 우물입니까? 터진 우물이에요. 물을 만들어낼 수 없는 우물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아담한테로 거슬러 올라가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판 웅덩이, 곧 물을 가두지 못할 그 터진 자기 우물을 가지고 살려고 선악과를 먹었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우리의 생수의 근원으로 삼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 외에 내 것이든 아니면 이 세상 것이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의 실상은 뭐와 같아요? 우리 속담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인생들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로 자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돈이 됐든 재물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세가 됐든 인간들은 모든 어떤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바로 이 인간들 안에 있는 이 공허함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무엇으로든 자기의 영적 이 공허함, 갈증, 갈망을 어떤 것으로 끊임없이 채우고자 찾고 있는데, 근데 거짓 선생들이 이제 그 틈을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은 마치 자기가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존재, 자기가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자신을 부풀려서 과장된 말로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여기 보면 거짓 선생들이 이제 주로 유혹하는 자들이 있는데 어떤 자들이냐면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제 막 회심한 사람들, 초신자들을 의미해요. 이제 막 피해서 이제 그릇되게 행하는 삶으로부터 이제 막 돌아서서 막 회심한 초신자들. 한편으로는 초신자들이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물론 교회 안에는 있었지만 아직 믿음이 굳세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굳게 뿌리지 내리지 못한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거짓 선생들이 주로 공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미에 뒤처져 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누가 공격했습니까? 아말렉 족속이 뒤에 처져 있는 연약한 자들을 공격했듯이 거짓 선생들은 항상 뒤에 처져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한 아말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놔두지 않았어요.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오늘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공격하는 거짓 선생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라고 오늘도 베드로가 또 한 번 강조합니까? 우리 17절 말미를 보면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캄캄한 어둠, 곧 지옥이 그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지옥은 누가 다스리는 곳입니까? 사탄이 다스리는 곳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죠.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옥도. 지옥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거짓 선생들을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지옥 형벌에 처하게 하게 될 것을 베드로가 이 격양된 어투로 이들의 멸망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짓된 이 선생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유혹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18절을 보면은 허탄한 자랑의 말로 이들을 유혹한다라고 말합니다. 허탄한 자랑의 말, 그러니까 화려한 자기의 이력, 스펙, 세상에서 거둔 자기의 업적, 성공의 흔적들을 자기들의 입으로 토해냅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면, 자기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헛된 망상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아직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연약한 신자들은 이런 것에, 이런 자랑의 말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자신에게 무슨 신령한 어떤 은사가 있다든지, 자기가 무슨 신령한 계시를 받았다든지, 자신이 말하면 병이 즉시 낫는다든지, 자신이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든지, 그런 식의 허탄한 자랑으로 자기를 과장하고 부풀려서 자기의 영적 권위를 내세우면서 다그치면은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거기에 혹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베드로가 다시 한번 말합니까? 이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다서 1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유다서도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들이 자랑하는 말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 자기의 돈벌이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죠. 여러분, 사기꾼들이 순진한 사람들을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합니까? 자기를 포장해서 접근하죠. 자신이 엄청난 재력가이고 사업가이고 투자자인 것처럼 자기를 꾸며서 접근해서 그 사람의 돈을 갈취하고자 하듯이
거짓 선생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뭔가 자기를 드러내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듯이 그들은 물 없는 샘과 같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어떤 부족함을 채워주고 뭔가 외로움과 갈증을 채워주려고 결혼하지만, 결혼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다 안 채워지죠. 그게 다 안 채워집니다. 사람이 사람을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허탄한 자랑이라고 할 때 이 허탄한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마타이오테스라는 말인데, 속이 텅 빈, 무가치한, 쓸모없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랑하는 말들은,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텅 비어 있는 말이고, 영혼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속은 텅 비어 있고, 들어보면은 무가치한 말들이고 쓸모없는 것들, 더러운 것들, 탐욕들로 이들에게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을 유일하게 온전히 채울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영혼의 갈증이 있는 인생들에게 무언가를 찾아서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인생에게 참된 생명수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선생, 참된 목회자는 절대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주목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나오심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진짜 주인공이 오시는 걸 봤기 때문에 조연인 자기는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제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만 흥해야 되고, 이제 나는 그분 뒤로 흔적도 없이 쇠하여지고 사라져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뒷자리로 물러나야 돼요.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드러나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안 드러나도 괜찮다는 말은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뭐 안 드러나야 되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온전히 순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남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신도 자랑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우리 주보에 뭐 헌신자 명단, 헌물한 뭐 내용, 이런 것들 사실은 다 좀 기록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생각만 있습니다. 물론 헌신하는 분들의 수고와 애씀을 우리가 모른 척 해서는 안 돼요. 그들의 수고와 애씀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여러분 우리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는 헌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뒤에 붙어 있는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신앙을 우리가 견지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요, 거짓 목회자들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베푸는데 그 내용 안에 이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가 흥하고자 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목말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목마르게 하는 자들입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자기를 찾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죠. 예수님을 찾으셔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죠.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근데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사람들을 가스라이팅이라 그러죠. 가스라이팅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모든 것을 채워줄 것처럼 속여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자기한테로 오도록, 자기만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참된 선생과 거짓 선생을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 궁극적으로 누가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선생은 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하고자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자들이라면, 거짓 선생은 이 믿음 연약한 자들, 초신자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게 하고 자신에게 인도해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짓 선생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유혹하는 방법은 우리 18절 우리 뒷부분을 보면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거짓 선생들은 열어준다는 거예요. 모든 길을 거짓 선생들은 열어줌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죄에 대한 책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대한 촉구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불편해할 말들을 가급적이면 말하지 않습니다. 주로 어떤 말을 합니까? 예수 믿고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의 길을 거짓 선생들은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는 식의 넓은 길의 신앙생활을 거짓 선생들은 괜찮은 것으로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들으면 안 쫓아갈 것 같은데라는 생각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여러분 그게 좋아 보여요. 아, 그렇구나. 예수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구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 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많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못하게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허락해 주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은. 그러면 여러분 쉽게 오죠. 더 믿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이런 것으로 유혹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거짓된 가르침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거짓된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르침이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르침은 거짓된 가르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가볍게 들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보약이 입에는 씁니다. 몸에는 좋죠. 참된 진리도 듣기에는 좀 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먹고 나면 어때요? 좋아요. 우리의 영혼에 좋아요. 우리 영혼의 보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선생, 참된 목회자는 연약한 성도이든 성숙한 성도이든 모든 성도들에게 어떠하든지 비록 듣기에 쓸지라도 무슨 말을 해줍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말을 강하게 권고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을 여러분 참된 선생들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유혹하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유를 준다는 것으로 유혹을 해요. 우리 19절을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너희는 자유한 자들이다. 우리는 여러분 구원 안에는 자유가 있죠. 복음은 자유를 약속합니다. 너희는 구원의 티켓을 이미 끊어놓은 자들이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해도 된다. 너희가 좋아하는 것, 필요한 것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라는 이런 거짓된 자유를 거짓 선생들은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앞선 서신에서도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자유하다라는 이 복음이 약속하는 자유하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합리화하는데 쓰지 말라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자유를 외치면서 물 밖으로 나와서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죽음이에요. 죽는 거예요. 물고기가 자유하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물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자유하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진리 안에 있어야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면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난 자유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몸을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만 자유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자유는 악으로부터 나온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유는요, 악에 대해서는 절제하는 자유예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 자신을 죽이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서만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유하다 말해도 우리의 삶의 내용이 죄에 끌려다니고 죄에 치고 있다면 어떻다는 겁니까? 그것은 자유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의 종이라는 겁니까? 죄의 종이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즐기는 자유는 죄의 종노릇 하는,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것이고 멸망의 종노릇 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이와 같은 자들,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았던, 믿는 척했던 이런 거짓 선생들을 가리켜서 가라지들이다라고 이제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지금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은 가정법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가정법으로 쓰여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았었고, 이들이 정말 의의 도를 알았었고, 이들이 정말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었던 자들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들이 과거에는 예수님을 진짜 믿었는데
나중에 이들이 변질됐다, 이런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법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았던 자들이었고, 이들은 처음부터 진실되게 더러움을 피하지 않았던 자들이고, 다만 이들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더러움을 피하는 것처럼, 즉 믿음과 신앙이 있는 것처럼 가장했을 뿐, 이들의 실체는 처음부터 가라지였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가라지인 이들의 실체를 아주 이제 적나라하게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앞선 문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앞선 문맥에서 거짓 선생들을 가리켜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신랄하게 이들은 불결한 개와 돼지 같은 자들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개는 아주 우리한테 불결하다고 느껴지진 않죠. 사랑받는 애완 동물이고, 요즘은 돼지도 애완동물로 키우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 개와 돼지는 아주 부정한 동물이에요. 개는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들을 주워 먹고 토한 오물을 다시 핥아먹는 아주 부정한 동물. 돼지도 마찬가지죠. 그 오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아주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감과 같이 거짓 선생들의 실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돼지가 씻어도 돼지는 뭡니까? 돼지입니다. 아무리 씻어놔도 냄새가 나요. 거짓 선생들이 아무리 겉으로 치장을 하고 허탄한 말로 자기를 과장하고 자랑해도 이들은 거짓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죄의 더러움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더러움으로, 그 더러운 구덩이로 늘 들어가는 자들, 세상의 더러움과 세상에 썩어질 것들만 추구하며 사는 자들. 그래서 이들은 죄의 구덩이로 다시 들어가고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질 것들을 늘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다. 여러분, 그러나 참된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참된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참된 신앙은 죄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압니다. 죄에 대해서 그래서 애통하는 신앙이에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세상의 썩어짐과 세상의 더러움을 버리고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그런 거룩의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되고, 덕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이런 신적 성품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자라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지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은 그 사람의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그 열매는 입술의 신앙 고백이 삶의 자리로 이어지는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을 입술로 고백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누가 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가 되어야지 그게 진짜 열매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아무리 고백을 해도
가정에 가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직장에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삶에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고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거룩한 구원과 신자됨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또다시 죄의 자리로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또다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우리는 마음대로 추구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처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터져 나와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다시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고 또다시 우리 안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이 욕망이 드러날 때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늘 외치면서 죄와 세상의 더러움을 멀리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의와 경건을 추구하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몸부림쳐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 의와 경건이 저절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의와 경건은 여러분 몸부림쳐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몸부림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